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것,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오겠죠. 우리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 내 인생의 막바지가 다다랐구나.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후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하려고 야곱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다음 세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런 시니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노욕이라 그러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시쳇말로 꼰대라 그러고 고집이 더 세지고 자기의 욕망이 더 강화되고 자기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늙어갈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든 이 단견, 시야가 좁아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막바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시니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물론 그의 인생이 험준하고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식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니어가 되고 이런 이 어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죠. 이것은 사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말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옵니다. 야곱이 요청을 한 것이죠. 내가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했을 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끌고 와서 데려와서 그 자신의 아버지 야곱 앞에 놓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소회를 밝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보게 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소회를 밝힌 다음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 즉 뭡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게 하고 야곱의 왼손으로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 장남인 므낫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그러죠? 14절을 보니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리고 또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을 바꾸어서 이렇게 얹은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즉 차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이 오른손은 이 축복이 그러니까 장자를 향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왼손에 므낫세가 가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땠다 반응이 어땠다 17절을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국어는 기뻐하지 않아야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 아주 기분이 이 감정이 심하게 상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기분이 상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이죠? 자신의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지금 손을 바꿔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자 18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지만 19절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두 번 반복은 내가 정확하게 므낫세에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내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단순한 야곱의 눈이 어두워 실수가 아니라 야곱의 분명한 의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했습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야곱 자신도 그랬죠. 야곱 자신도 에서에게 하나님이 장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통념, 그 시대의 주류적인 생각, 장남 우선, 장자 우선 사회 가운데 무조건 장자는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통념을 깨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사실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루벤에게 먼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 먼저 축복을 해요. 이게 순서가 좀 뭔가 안 맞죠. 그리고 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보면 요셉도 이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인 것처럼 아마 므낫세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장남에 대한. 그래서 이 자신의 장자인 이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이게 그 시대의 통념이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 주류의 생각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린 자꾸만 이 사회적 통념으로 몰아가잖아요. 사회적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대로 이 시대의 고정관념은 또 뭘까? 그죠? 하나님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는데,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요셉과 같이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감정이 상해버린 것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을 깨버리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대의 통념과 주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고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켜야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끄집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바에 그것이 끼워 맞추기. 이게 어찌 보면 이 이삭의 실수였고, 또 뭡니까? 이 요셉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물론 뒤에 22절에 세겜 땅을 준다,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다. 이 요셉이 받는 이 세겜 땅은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알짜배기. 그래서 노른자 땅, 세겜 땅 주겠다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요셉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요셉의 실권과 권력이 유지되는 한, 이 요셉과 그 야곱의 일가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고센 땅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이 권력에도 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거고, 권력을 노리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이 고센 땅으로 내려간, 즉 유목민으로서 이 중심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한데, 이 야곱은 뭘 바라봅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 왜? 그 뭐 놔두고 와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관심, 야곱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괜찮다고 해서, 여기가 괜찮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모든 두 발을 버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죠. 야곱의 관심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우리는 과연 관심이 뭘까요? 지금 행복하면 다, 지금 좋으면 다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니어로서 정말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이 우리의 통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고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행복하든, 지금이 어떻게 좋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봅니다. 지금 너무나 형편들이 좋고 조건들과 상황들이 쾌적하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질 것 같지만 야곱의 시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향하고 있음을,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봐, 또한 우리도 야곱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통념과 고정관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기쁘게 순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산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